김덕용 장로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구약 1287쪽입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아멘. 허영진 목사님께서 여호와를 피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요나에 대하여 1절에서는 아미떼의 아들 요나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 대한 기록은 열왕기하에서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데요.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이렇게 요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의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를 말합니다. 그의 통치 시기는 주전 700년 중반입니다. 니느웨는 이 당시에 아수르의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주전 700년경에 아수르의 수도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요나서는 아수르 제국의 시대를 그 시대적 배경으로 하고 있고 또 아수르의 니느웨가 그 장소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서가 성경으로 편집된 것은 니느웨의 전성기가 한참 지난 바벨론 포로기 이후일 것이다 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시대적 배경은 주전 700년경이지만 사용된 표현이나 인식 등은 포로기 이후의 역사관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새해가 되면 대통령이 신년사라는 걸 합니다. 이제 우리도 이틀 후면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는데 이 대통령이 선출되면 취임사를 아마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대통령의 연설을 귀 기울여 듣죠. 왜냐하면 그것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의 방향을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이 어떤 연설을 내놓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고 또 각 언론사들은 대통령의 연설을 분석하는 기사를 내어놓게 될 겁니다. 언론의 분석 기사 중에 보면 대통령이 어떤 단어를 몇 번이나 사용했다 이런 기사를 우리는 자주 보게 되죠. 아마 이번에도 그런 기사가 또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제일 많이 사용하는 단어와 관련된 정책을 대통령과 정부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할 가능성이 많고 또 그 단어와 관련된 정책이 실행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요나서의 첫 시작은 여호와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요나서에는 여호와라는 말이 25번 나옵니다. 또 하나님은 14번 나옵니다. 그렇다면 요나서는 1장부터 4장까지 총 48절밖에 안 돼요. 짧죠. 짧은 성경인데 이 중에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39번이나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나서 이야기의 중심 역할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이 단순한 분석에서도 드러난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서의 주인공은 사실 요나죠. 요나이지만 실질적인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죠. 이것은 마치 역사는 사람과 나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고 또 사람과 나라에 대한 기록이지만 그 역사를 이끄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과 동일한 패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요나서에서 제일 먼저 언급되는 지명은 니느웨입니다. 니느웨는 큰 성읍입니다. 니느웨가 큰 성읍이라는 것은 3장 3절에서 사흘을 걸을 만큼 큰 성읍이라는 것과 4장 11절에서 1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이 니느웨에 거주하고 있다라는 말에서 알 수 있죠. 지난주에 최영진 목사님이 우리 교회 오셔서 성교 보고를 해주셨는데요. 광주에 교회가 세워지던 때 인구가 8만 명, 9만 명 그 정도밖에 안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한번 찾아봤더니 1910년대 광주 인구가 한 7만 8천 명 이렇게 이제 소개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 인구, 우리나라 가장 큰 수도였던 한양 서울의 인구가 1900년 그때 약 한 20만 명 정도 됐다고 해요. 그렇다면 니느웨는 정말 큰 성읍이죠. 지극히 큰 성읍임이 틀림없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의 인구, 면적에 대한 양적인 설명과 함께 요나는 니느웨라는 도시의 질에 대해서도 소개합니다. 2절은 니느웨의 거주민들을 악독하다라고 표현합니다. 3장 8절에 의하면 그들에 대해 악한 길로 가고 있고 강포함이 있다, 강포함이 있는 사람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박국서를 봤죠. 하박국서에서 유다의 강포함에 대하여 선지자 하박국이 주께 부르짖은 것을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유다의 강포함에 대하여 더 큰 강포함을 가진 아수르를 통하여 유다를 심판하시겠다 하는 겁니다. 나홈서도 니느웨의 악함과 강포함에 대해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그렇다면 이 니느웨라는 큰 도시는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쏟아내기에 합당한 도시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 강포한 도시에 한 가지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대단히 악하고 강포한 사람들이었지만 자신들의 악한 행위를 돌이킬 줄도 아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함을 보시고 니느웨를 심판하시겠다는 메시지를 요나를 통하여 전달하게 하셨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우리는 요나가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매우 불성실하게 행한 일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흘 동안 걸어야 하는 큰 도시를 겨우 하루 동안 다니며 어쩔 수 없이 외치셨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은 뜻밖에도 요나의 말에 반응했습니다. 니느웨는 왕부터 금식을 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대신들과 백성들 다 금식하고요. 또 그리고 소나 양까지 다 금식을 했어요. 그러면서 혹시 하나님께서 진노를 그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니느웨 사람들을 보시고 그 마음을 돌이키셨는데 4장 1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는 마음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 어찌 이를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요나의 시대에 니느웨라는 도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아수르는 주전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을 정복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을 정복한 아수르는 그곳 주민들을 국외로 추방해버렸죠. 그리고 거주민들이 빠져나간 그 자리에는 외국인, 이방인들을 갖다 데려다가 살게 했습니다. 피정복지에 여러 민족이 섞여 살게 하면서 민족성을 약화시켜버리는 정책이죠. 민족성을 약화시켜버리고 그러므로 인해서 저항과 반란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려는 아수르의 정책이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을 정복한 후 몇 년 후 아수르는 남왕국 유다도 침략해왔지요. 이 시대는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 때입니다. 아수르의 군대는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예루살렘을 거의 함락시킬 뻔하였습니다.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 아수르의 군사 18만 5천 명을 죽이시고 아수르 군대는 물러났지만 유다는 거의 전국토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때 등장한 선지자가 바로 나홈이죠. 나홈서도 우리 한번 보고 왔죠. 이런 배경에서 나홈은 아수르에 대해 그토록 화를 쏟아내고 또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그 진노와 또 보복을 나홈서를 통해 말하고 있었습니다. 나홈은 3장 19절에서 아수르의 고통을 즐거워합니다. 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나홈이 보여줬던 아수르에 대한 적대심에 가득 찬 정서는 나홈 혼자만의 느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당시의 이스라엘 민족이라면 누구나 보편적으로 이렇게 가졌을 정서였을 것입니다. 이런 시대적인 정서 속에서 우리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순종하기 어려웠을 요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도망하기 위하여 욥바로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서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는 하나님의 명령과 함께 시작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예언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바로 이런 유형으로 많이 말씀하시죠. 그래서 열왕기 상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뭐뭐뭐 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어지는 다음 말씀은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뭐뭐뭐 됐다 이렇게 말씀이 연결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요나 이야기에서 성경 말씀에 이런 전형적인 구조가 딱 깨지고 있죠. 물론 나중에는 연결이 되지만 일단 1장에서는 들어맞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너는 일어나 니느웨 상으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요나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지 않고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 다시스로 도망하기로 마음먹고 욥바로 내려가고 욥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에 승선하는 일련의 도망자 계획을 실행하기에 이릅니다. 우리는 요나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지 않은지 그 개연성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요나서는 그 이유에 대해 이렇게 소개합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가고 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정면으로 거부하는 선지자를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는 요나에게 무슨 일이 생길 것인가? 또 요나가 그렇게 도망해 버리면 악한 성읍 니느웨는 또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 매우 궁금해지지 않을 수 없지요. 3절은 특별히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라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게 합니다. 무엇을 피한다는 말은 무엇에서 도망친다는 말을 말하죠. 도망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 도망자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어요. 야곱은 그의 형 에서에게서 도망치고 모세는 바로에게서 도망쳤어요. 그들이 도망해서 얻는 효과는 단절이죠. 그들과의 단절이죠. 야곱은 에서와의 관계를 단절하고 모세는 바로와의 관계를 단절합니다. 그리고 그 후 그 밖의 세계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죠.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요. 모세는 광야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도망은 가끔은 필요한 일이에요. 개인 간의 부적절한 관계 또는 유익하지 않은 공동체 이런 관계에서 도망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유익한 일입니다. 야곱이 에서로부터 도망한 일은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그를 이스라엘이 되게 하는 큰 사건의 기초가 되게 했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궁에서 도망쳤을 때 그는 일시적으로 궁핍함과 초라함에 처한 것 같았지만 결과적으로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종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나의 사건은 다소 특별합니다. 요나가 도망하려는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3절의 내용으로 보아 아마도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하는 것이 가능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영토가 아닌 다시스로 도망하면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요나의 생각은 고대 근동국가들의 신에 대한 관념과 관련이 있습니다. 고대 근동국가에서는 자기들만의 민족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민족이 사는 땅은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이 서로 협약해서 서로 나누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국가의 흥망은 그 신의 흥망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고 국가들끼리의 전쟁은 신들의 대리전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영토 안에만 머무는 신으로 생각했던 것 같고 그런 이유로 다시스로 도망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는 데에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다시스로 가는 요나의 배는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배는 파도를 이기지 못하고 곧 침몰할 것만 같았습니다. 폭풍이 몰아쳐 침몰이 임박한 배에서 요나는 고백합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너희가 이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요나는 또 지옥과 같은 물고기 뱃속에서도 하나님은 자기의 음성을 들으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풍랑이 몰아치는 바다 위에서도 지옥과 같은 물고기 뱃속에서도 하나님은 요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친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때에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니느웨의 심판에 대한 그런 결과를 미리 예상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4장 2절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는 하나님의 성품상 니느웨를 용서하실 것이라고 예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싫었기 때문에 다시스로 도망했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자신의 도피 계획을 실행하기에 상당한 비용을 치러야 했습니다. 우선 다시스로 가는 배삭을 치불해야 했죠. 그리고 또 많은 시간도 들었죠. 또 폭풍이 몰아치는 배 위에서는 거의 죽음의 단계까지 가야 했고, 마치 지옥과 같았을 물고기 배에서는 사흘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런 후에 지옥의 문턱까지 다녀온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하려는 자신의 계획이 불가능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편 139편 7절과 8절은 마치 요나의 심경을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물고기는 아마도 니느웨 인근 해변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곳에 요나를 토해냅니다. 요나는 이곳에서 처음에 자기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게 됩니다. 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그제서야 요나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향하게 됩니다. 1장 2절에서 이어받았어야 할 요나의 태도가 돌고 돌아 한참 고생한 후에야 3장에서 다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의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서 피할 수 없음을 말합니다. 요나는 깊은 바닷속 깊은 곳까지 내려갔다 온 후에야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신약시대의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24절 이하에서 40에서 가만매를 40에서 하나 가만매를 5번 맞았으며 또 3번 태장을 맞고 또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바다를 표류했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죽음 가까이 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느꼈을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끊을 수 없느니라.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이야기는 그 이야기 구조와 요나서와 비슷합니다. 평범한 가정의 삶을 견딜 수 없는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에 가득 찬 충고를 무시하고 자기 무시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자기 전 재산을 탕진한 후에야 사랑하는 아버지를 기억하고 그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아버지는 그 아들은 아버지에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먼 데서부터 달려와 부여안고 또 좋은 옷을 입히고 제일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 돌아왔다는 것을 축하하는 그런 잔치를 벌였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들이 집을 나갔던 이 탕자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피할 수 없었듯이 우리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의 모습은 하나님의 우리가 말씀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제대로 행동하지 않는
우리가 닮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길에서 피할 수 없다면 이제는 더 이상 도망하는 삶을 살아서는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기어이 그것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를 떠나 어디로도 갈 수 없습니다. 주의 앞에서는 어디로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혹시 하늘에 올라간다 하여도 주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우리가 혹시 죽음의 자리에 간다고 하여도 주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교훈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아버지의 말씀을 받지만 저희 믿음이 부족하고 순종이 부족하여 아버지의 말씀대로 따르지 못하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순간도 멈추지 않은 아버지의 이 세상을 향하신 계획에 저희의 삶으로 응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